입니다. 오늘도 이 점을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구약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돈이 거듭나야 산다 5번째 시리즈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싱글 아이스,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의 눈, 단일 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한 마음에서 눈이 열려요. 한 마음을 가지면 한 눈이 열려요. 비둘기 눈처럼 단일한 눈을 가지고 빛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약해져요. 또 두 마음을 품고 보는 눈은 삐뚤어 보여요. 삐뚤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두 눈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는 점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이 삐딱하게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눈이 하늘에 있고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화를 쌓아놓은 사람은 눈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래서 위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사람은 땅을 볼 수가 없고 또 아래로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는 사람은 결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외줄 타기 하는 그 외줄을 공중에 높이 달아놓고 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이 눈을 한눈 팔지 않아요. 밑에서 막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관중들을 향해서 눈을 봤다가는 그 외줄타기에서 순식간에 떨어져서 남떨어지게 처박히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줄 타는 사람은요 절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 줄만 바라봐요. 외줄만 바라볼 때 끝까지 외줄 목적지까지 잘 타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유를 가지고 뭐 하늘도 바라봤다, 땅도 바라봤다, 옆에도 바라봤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면 자칫하는 순간 낭떠러지기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 우리를 넘나거리고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사단들이 얼마나 입을 벌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상급도 쌓아놓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먹고 알 먹고 하겠다는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단세포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하려면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에만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한 눈을 가지고 가야만이 끝까지 외줄 타는 성공하듯이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많은 목회자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너무 하늘에만 미쳐가지고 그렇게 신비주의로 그냥 밤낮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운운하면서 하늘에 하나님도 잘 섬겨야지만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하늘도 잘하고 땅도 잘하는 만능 초인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망고 불변의 진리는 바로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망고 불변의 진리로 주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기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섬기되 재물은 지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은 지배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말은 뭐냐? 나를 기억해라. 나만을 섬겨라. 그 대신 피조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지배하는 이런 아주 그 바른 경제관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재물을 얻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족장들이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왕들 중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니까, 그리고 재물을 다스리니까 재물이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아주 당대의 가장 큰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재물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오늘 권세가 없으면요, 이 만모신이라는 재물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을 삶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재물을 우리 삶의 수단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그때는 재물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늘 재물에 그냥 굽실굽실하고 돈에 매여가지고 살고 돈도 궁색하게 살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부지런히 사는데 왜 늘 넉넉하지 못하고 늘 쪼들리고 늘 빚에 허덕이고, 돈은 많이 머리수로는 버는 것 같은데 늘 크레딧 카드에 빚이 쌓여있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도구로 다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바른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건 죄가 아닌데, 더 큰 죄는 뭐냐? 재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물에 관한 개념, 이 물질 개념, 경제관에 대해서 똑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은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다 주고 좋은 집도 주고 뭐 풍성한 먹을거리도 주고 소와 양을 다 주고 재산을 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뭐 풍부하고 소유가 넉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다가 요새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 뭔가 제대로 소홀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좀 게을러지지 않는가, 여기서부터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뭐 커스텀들이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점점 떨어지네 뭐 직원이 잘못해 그러네 뭐 어쩌고 거기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돈 버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건져낼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바로 건져낼 수가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애굽의 신들은 무능한 신이라는 걸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벽을 만들어가지고 맨 땅을 건너게 여기에서 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뭐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이 만든 신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바로 가나안 땅에 넣을 수도 있지만 광야 40년을 돌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고 절갈을 만나고 물이 없는 땅에서 허덕거리게 하고 그러다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 먹이시고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너희들의 먹고 입고 사는 것의 주인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낮추고 낮췄다는 거예요. 왜? 낮추고 낮춰서 겸손할 때 거기에다 복을 부어줘야 겸손이란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거기에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마음 바탕이 안 된 데다가 복을 부어주면은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냐고 죄 짓는 데 쓰고 간음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우상을 섬기는 데 쓰고 그럴까봐 하나님이 낮추고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이제 돈이 좀 들어오고 뭐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 얘기가 나오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재물을 내가 얻었다 이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돈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질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뭐든지 잘 되면 좋은데 뭐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정갈을 만나기도 하고 물 한 번 나오지 않는 곳을 지나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왜 이러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물질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줘야 돈도 벌 수 있다는 거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지 내가 잘나서 벌고 내가 잘나서 내가 실수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듯 오늘 우리에게 인생 광야길에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건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생 광야, 이제 목회 한 45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머리로 알던 게 가슴 깊숙이 내려오고, 내 마디마디, 내 세포 하나하나에 그게 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입에만 바른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광야 목회 40여 년 동안에서 나오는 진실된 말씀이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아동아동 해가지고 손에 뭐 졌다고 그거 오늘날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래도 이래저래 하나님 섬기면서 뜸뜸이 아리조나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에서 그냥 퇴직금도 안 받고 다 쓸어가지고 교회 짓느라고 거기다 부은 거. 또 타코마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간간히 생기는 돈 저거 해가지고 건축하는 데다 다 넣고 사례비 조금 받고 거기서 퇴직할 때도 퇴직금도 안 받고 떠나오고 그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웠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그게 그래도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인 거예요. 상급으로 쌓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한국에서 인천 숭인암교에서 부목회 하면서 교회 짓는데 부목회에서 한 달에 월급이 15만 원 뭐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막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사모도 그때 결혼해가지고 피아노에서 나오는 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원금 그거 다 내고 그런 게 다 하늘나라 가면 그게 남는 거예요. 내가 총각 때 제천 제일감리교회 남부교회 교회 지을 때 그때 돼지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한다고 돼지 암돼지 새끼 낳는 거 그걸다가 그때 돈 10만 원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가치가 상당하지. 그래가지고 작정해가지고 내가 한 2달밖에 못 벗어. 근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그 돼지 새끼 나가지고 내 거를 다 부은 거야, 건축원금을. 그러니까 그런 게 남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인생 그거 있어도 오늘날 여기 이 모양이고 없어도 이 모양이야.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그게 남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건 실제 인물인데 뱃속에서부터 소아마비로 출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한 번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했어.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갔어. 교회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는 안진뱅이라고 손짓하고 발짓하고 수근수근 거리는데 교회 갔더니 그냥 성도님 그러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니까 집사님이 됐어. 집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출세한 것 같고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그러다가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부흥 강사님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전뱅이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좋겠어. 이 사람이 글쎄 일어나니까 내가 그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남이 가는 카바레도 못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한번 춤이라도 춰보겠다고 그리고는 드나들다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아이고 참 나중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타락해버리고 말. 차라리 그 사람이 안전뱅이로다가 있었으면은 천국이라도 갔을 텐데 일어나고 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도 영광 안 돌리고 춤바람이 나가지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고생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돈을 벌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귀해. 그리고 성공을 이뤘다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7전8기로 다 고생하면서 그냥 애쓰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여태껏 이래 왔더니 내 경험을, 내 노력을, 내 인내를 이제 성공으로 이뤘구나. 그래서 내가 했으니 이제 내 돈 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쓰겠다. 고생 끝에 이제 낙이라 내가 낙을 누리며 살겠다. 돈에 대한 사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노력으로 그동안 애쓰고 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성공한 걸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내가 했지만은 이번만은, 그동안은 실패를 계속했는데 이번만은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벌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면은 알 먹고 꼭 먹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는 거, 돈을 버는 것도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지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줘야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이 있어서.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망해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이유는, 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내가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줘가지고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재물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물질관은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권세로 버는 거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권세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는 꼬리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에는, 모든 돈에는 꼬리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할 돈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곳으로 이 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으로 이 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이 돈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은 꼬리표가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 꼬리표가 있는 돈을요, 우리는 전달하는 배달부라는 거예요. 배달부. 택배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택배고 목회자들도 택배라는 거예요. 택배가요, 배달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중간에서 띄어먹고 이거 자기 배를 눌리는, 자기 배가 신이 되는, 착복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큰 문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벌고요, 쓰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바르게 써요. 아이고, 목사님 버는 게 힘들지요. 돈 쓰는 건 쉬워요. 돈 쓰는 게 더 어려워요. 돈 쓰는 게요,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요, 다 우상 섬기는 데 쓰라 그러고, 화호식 하는 데 쓰라 그러고,
네가 피땀 흘려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이제 네가 누리며 살라고 자꾸 그래요. 돈 쓰는 게 더 힘들어요. 돈 쓸 때 권세가 있어야 돼요.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건 꼬리표가 있는 돈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그럴 때 이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자꾸 쌓이는 거야. 보화가 쌓여. 금멸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 손에 들어오는 돈은요, 사명 있는 돈이 되는 거야. 사명이란 뭐예요? 죽을 사자, 명령자야. 죽을 명령이야. 돈이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쓰이는 돈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돈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은 칼하고 똑같아요. 칼을 들고 요리를 잘하면요, 맛있는 음식, 건강을 회복하는 데 쓰고요. 칼을 가지고요, 남의 배를 찌르고요, 남의 강도질을 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에는 꼬리표가 있고 돈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돈도 거듭난 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돈을요, 내가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도적놈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 너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여기 나오죠. 능히 누리게 한다는 거. 쓸 때 권세가 있어야 써요.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수고하고 쓰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이것을요, 자기 사유재산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사유재산이라 그러면 즐거워하고 타락할 때 쓴다, 타락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유재산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이라는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주었다가 다시 취소해서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요, 선물이다. 아, 이거 언제 뺏어갈 수도 있다.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돈 있다고 교만에 떨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가는 부자들, 아주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냥 갑질을 하면서 그래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돈꾸러 안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돼지들이에요, 돼지들. 그래서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어느 신을 섬기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주님이 줬다 그러면 아웃풋,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풋, 내가 벌었다 그러면 아웃풋이 뭐예요? 내 향락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아웃풋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뭐 하나님이 줬는데 어디 갖다 쓰느냐? 바알 섬기는 데 갖다 쓴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데 쓰이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다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롱당하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뭐라 그래요? 야, 꼴 좋다 봐라.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저들에게 돈 줬는데 결국 어디 갖다 씁니까? 나한테 와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겠어. 하나님은 돈을 줘놓고도 먹을 걸 줘놓고도 저 마귀 사탄들에게 조롱을 받잖아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정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버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향락을 위해 쓴다. 그 사람은 지금 향락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치를 위해 쓴다. 그럼 그 사람은 사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 잘 믿어요. 교회 잘 다녀요. 근데 나는 명품을 좋아해요. 그 사람은 명품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명품을 몇백만 원짜리 하나 사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하고 굶주린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다 보내보세요.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안 사고 그거 가지고 수백 명을 먹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탐식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축하는데요. 돈 모는 대로 꼭 모이는데요. 그리고 이자가 꼬박꼬박 늘어나는데요. 그 사람은요 만모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꼬박꼬박 모으는 사람은요 절대 그 돈 못 써요. 왜? 그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요 시퍼런 달러를요 자기 밑에 자리에다 다 깔고 죽는데, 그래가지고 그 $10 돈이 다 썩어가지고 그 사람은 굶어 죽어. 밑에는 돈을 엄청나게 깔고. 왜 그래요? 그 돈 귀신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축 열심히 해요. 나는 지금 돈이 얼마나 불어났어. 이 사람은 만모신에 잡혔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사람 절대 그 돈 못 쓰고 죽어요. 그건 누가 쓰느냐? 노름하는 노름꾼이 와서 써요. 그거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써버릇을 해야 돼요. 쓰는데 그냥 지저분한 거 쓰지 말고 남 돕는 일에 불쌍한 영혼들, 고아들, 못 먹고 못 살고 제대로 저거 못하는 아프리카라든가 저런 데 있는 그런 데다가 돈을 쓰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런 데 쓰려고 보니까요, 그들도 어지간히 다 먹고 살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면은. 그런 거 자꾸 따지고 그러면 그거 벌써 만모신에 잡힌 거예요. 그래야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은 아까워하고 섬기면 안 돼요. 팍팍 써야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몸이 음란의 죄를 범하면 음란의 신과 교합하는 거래잖아. 교합. 창조합하는 자는 그 몸만 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과 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민으로서 실패했느냐? 돈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석을 가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그런 데 갖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건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걷다 갔다 오고. 그러면 거긴 귀신이 꼬여요. 마귀가 끼어 사탄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주 명품 좋은 가방은요,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 스크래치 날까봐. 그리고 이번에 어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아이고 얘야 오늘 고생했다. 된장지 들고 갔다 와가지고는, 그리고는 아주 먼지 싹싹 털어가지고 먼지도 그냥 손 털지 않아. 무슨 부드러운 붓으로다. 그래가지고 거기 싸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 그래서 내가, 야, 저게 신이구나. 저게 신단주구나.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예수께서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을 왜 신 앞에 가서 밀가루, 기름꿀 그런 것들로 거다 대고 제사 지내느냐. 너희들끼리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 데려다 같이 먹고 즐기라고 내가 준 음식물을 왜 너희들 그렇게 쓰느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